네, 오늘 찬양으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TL 찬양대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격려 그리고 함께하심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하고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매해 부활절을 새롭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기를 맞아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절기를 맞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새롭게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나의 삶, 나의 생명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있는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절기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과 오셔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기억이고 상징이고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의 상징은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부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버린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그 대문호가 있죠. 그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책의 중간쯤에 보면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파트가 나와요. 그 파트에 보면 그 당시 종교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책망하는 이야기를 스페인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일로 설명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다시 오셨는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하시고 계시는데, 그 동네에 노수도사 대신문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신문해요. 그 옛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문했던 것처럼 신문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예수 당신이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 예수든 예수가 아니든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까 당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에겐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말고 당신 있는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만일 예수님이라면 당신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이걸 잘못하셨어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3가지를 시험 받게 됩니다. 이 3가지 시험을 당신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말이야, 그때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한 사람들에게 떡을 만들어 줬어야 했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떡이거든. 생명의 말씀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떡을 원한 거야. 사람들이 말이야, 당신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기적과 권능과 권위를 보여줘가지고 그 사람들 꽉 눌렀어야 됐어. 누구에게 힘이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줬어야 했지.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지 말고 힘 있는 자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쳐야 했어.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여기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당신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대신문관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소설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 이야기를 그냥 상상으로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이름만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른 복음을 복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예수님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불편합니다. 그 말씀이 불편해요.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불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불편함에서 시작하는 순종은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불편함에서 시작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불편함을 외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과 글로, 선언으로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백날 소리쳐 이야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외침은 의미 없는 외침일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구원받은 삶을 감사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일상 삶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더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만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서가 증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생생한 삶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내가 포식자가 되고 지배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부활을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는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표지가, 생명의 표지가 일으켜져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따뜻함을 불어넣고 이웃들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싹 트도록 우리가 물을 주고 걸음을 줘야 할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시기에 우리 마음과 삶의 한복판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삶을 축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고딩 양식을 아주 철저히 고증하여 지어진 교회입니다. 이 고딩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이 죄와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부터 임하는 그런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제단에만 빛이 들어오고 창이 머리 위에 높이 있습니다. 빛은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교회가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추위로 보자면 밖은 따뜻한데 여기는 이렇게 쌀쌀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상하지 말라고 냉장고에 넣어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신선하게 살아가라고.
그러나 오늘 오는 길 한번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맘때에 이 길을 다니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푸른 새싹과 이 움트는 생명들을 보면서 생명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점점 따뜻해져가는 날씨. 한국의 경상도 쪽에 불이 났었잖아요. 산불이 크게 났었잖아요. 그래서 저의 동료들, 아는 후배의 교회들도 다 불타고 사택도 불탄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제 목사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위로하러 이제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오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는데 그 불타버린 그 새까맣게 타고 지나간 자리에 민들레가 이렇게 올라온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으면서 민들레와 제비꽃은 이 화마를 견디며 이겨나가는데 우리가 이 일들을 이겨나가야지 하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주변 친구들에게 주더라고요. 자연의 힘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위대함을 보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생명이 다시 움트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북반부 적도 위쪽에 사는 것도 축복이에요. 적도 남쪽에 살면 지금이 뭐예요? 이제 겨울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반대로 누려야 해요. 여러분, 이것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풍성하게 주시는 이 풍성함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풍성함을 느끼는 이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부활절에 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을까? 교회력은 이 부활절의 절기에 사도행전을 읽어나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는요, 고집 센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는 형식과 전통을 버리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을 버리지 못했어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전통을 이어가는 것을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보다 더 우선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니?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내가 깨끗하게 맞는 것을 내가 속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어떤 삶을 선택했느냐라는 겁니다. 이 음성이, 환상이 베드로의 삶의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어떻게 이방의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 그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너의 판단으로 내가 선하다는 것을 그릇되다 판단치 말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판단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넬료의 가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외모를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유대인이구나, 너는 이방인이구나, 너는 우리 쪽 사람이구나, 너는 저쪽 사람이구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관점을 바꾼 겁니다. 근데 관점만 바꾼 게 아니에요. 그 관점에 따라서 행동을 바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저는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 그러세요? 기도하면 좋지요. 늘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하세요? 저는 아침에 커피를 마실까 우유를 마실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전 점심도요 무엇을 먹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기도하고 가는 것은 옳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사람을 만나러 갈 건데요, 말에 지혜를 주시고 생각에 지혜를 주세요. 옳은 일일 수 있어요. 옳은 일입니다. 아침 먹을 거와 점심 먹을 거를 하나님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도 바쁘십니다. 우리 식단까지 정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삶을 나타내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작은 종살이하는 여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던 베드로 같은 이 베드로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예수님을 찾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외면하는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 예수의 삶을 고넬료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부활한 이들에게는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유대인을 넘어선 복음이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유대 땅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곁에서 지켜본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지켜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을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달리아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을 아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신실한 사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았죠. 하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아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절기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거,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거 놀랍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이 너무나 우리 신앙에 중요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다 의미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나사로예요.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기적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탄생과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새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만이 살아난 사람이 있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태어났고요. 나사로가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못하는 것을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땅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확고했던 내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확고했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원래 그래, 그건 그거고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되는 말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띠를 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말년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년의 성도들의 여러분의 삶의 고백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주장과 내 뜻을 가지고 살았지만 말년에는, 노년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기왕성하고 급하고 연약한 심정으로 예수를 부인했던 그가 자신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부활의 증거를 삼으신 스승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전혀 다른 삶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건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활을 살아갑시다. 부활을 살아간다라고 해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문제들은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별개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부활을 살아갑시다. 이 말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십니까? 왜 그래요? 왜 예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옆에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안 원하세요? 네, 아멘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냥 옆에다 놓고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 모시기에 어떤 삶이 되어야 할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합니다. 부활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은 신앙과 우리 삶의 윤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장과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삶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담이 다 헐리더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길거리로 쏟아져 나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살던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역사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설 속에 내려온 이야기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막 도망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간 저 땅으로 난 들어간다. 베드로가 다시 돌아갔다라는 그 영화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들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여전히 있는 그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선택과 말과 행동을 오늘 우린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였지만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와 다른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한층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선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베드로를 부활한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로잡고 있었던 사고의 틀을 깨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갔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구원받는 삶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살아갑시다. 부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조금 더 성품의 성숙으로 성장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실컷 한번 쳐다봐 보세요. 마지막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이제 못 보세요. 왜요? 날마다 더 믿음의 성장과 성품의 성숙을 이루신 분을 만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는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그것을 말로 행동으로 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부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 너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늘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매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지는 믿음, 더 나아지는 부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2025년도 부활을 살아갑시다. 부활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부활의 말씀을 힘입어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지금 이곳에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